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만 볼까요? 자,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의 지금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자, 오늘은 뭐죠? 대임이라기도 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위임장 이런 거죠. 맡긴다 이 말이죠. 뭐 누구누구를 위임합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영혼도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도 하고 생명운동도 일으키시고 전도운동 해야 될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일을 복음 전파 일을 생명운동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맡기면은 주님이 뭐도 주시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임 대신 맡았다. 무슨 일을? 그리스도 일을. 굉장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로의 일을 위임해 주신 거죠. 그 말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는가? 누구에게 대신 이 일을 맡기시는가? 그걸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와 같이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지금 4강 개인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개인전도 여러 가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를 어떤 비난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반박하려고 하는 거. 안 믿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처음부터 우리와 뭔가 이게 논리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절대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고 싶은데 믿기로 작정했는데 자에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정확하게 성실하게 듣고 또 경청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억지로 설득하려고 우리가 하지 마시고 논쟁하려는 마음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진실로 답을 딱 줘야 되죠. 그런 것들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살펴봤죠.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조작됐다. 어찌 이게 하나님이 그리를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성경 보니까 도저히 그 싫으면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실어놨잖아요. 아버지와 딸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 자식을 얻고 이런 것도. 근데 성경은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책은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은 조작도 아니고 정확하게 역사를 기반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요 전부 다
성취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성취된 그것을 계속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죠. 어떻게 어느 정도 서느냐? 마태복음 15장 16절 17절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읽을 때, 이 성경을 믿고 구원받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조작된 게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전에 교회 다닐 때 그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고 아들들은 신앙생활 너무 잘합니다. 뭐 세계 랩런트 대 훈련도 잘 받고 지금 대학에서 뭐 조장 역할도 하고 뭐 전도 운동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문씨 집안이 사람, 문씨. 우리 뭔가 있나요? 하여튼 문씨.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일단 성경은 허구다. 일단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와 사람이 쓴 거를 갖다고 신도를 신격화서 성경이라 한다. 그래서 나는 일단 대화가 안 된다.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왜 그렇죠? 사탄이가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죄가 많아서 복음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죠? 성경에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은 없어. 이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당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맞다. 의인 하나도 없다. 당신 죄인인 거 참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안 들켰어 숨하고 있지. 다 전부 죄인이다. 당신은 그래도 다행히 들켰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느냐면은 의인을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죠? 의사는 병자는요, 환자가 의원을 찾아야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당신 고백대로 의인은 하나님 못 따라 그대로 적혀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선생님 말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죄가 있어요. 그 제목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간다. 그 제목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다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죄는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2절. 무슨 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사람은 막연히 뭐 나쁜 짓 많이 했고 뭐 과거에 무슨 전과가 있고 그것 말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가 당신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유전되어 왔는데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줘야 되겠죠? 죄인이라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믿고 싶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안 믿어지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 사람 무슨 탓이라고요? 성격 탓이라. 왜 어떤 성격입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뭔가 합리적이 되고 뭔가 감정보다 이성적이 되고 뭔가 과학적이 되고 뭔가 증명을 해야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싶은데 정보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이게요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죠? 당신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성격 탓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합리적으로 이성과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은. 성경은 영적 과학이지 육신 과학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고 은혜를 주여 당신 믿어지는 거. 그래야 신앙생활이 안 바뀌는 거지. 내가 과학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직장, 일, 또 공부 때문에 바쁘다. 그 사람을 교회 오라고 억지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교회 오라. 일단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정확하게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로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오고 안 오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다음에 믿을게요. 후제 믿을게요.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지금 바로 제일 급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딱 말해줘요. 지금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에 오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구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다급하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겁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뭘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뭘 말해야 된다? 포기할 게 많다. 술도 떼야 돼. 하고 싶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 뭐죠? 세상 친구하고 놀아야 돼. 일요일 날 피크닉 가야 돼. 또 오늘 금토일 시대 어디 여행도 가야 돼. 해외여행도 가야 돼. 이런 날은 황금 연휴인데 추석 명절 이런 꼭 예배가 끼갖고 가운데 어찌 예배가 가운데 또 끼노 주일날 이런데 제끼고 말하면 7박 5박 8박 9일 돌다 와야 스트레스 풀리고 이렇게인데 꼭 가운데 예배가 끼갖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찌 결정해야 되나 이런단 말이야. 이미 스케줄 다 잡아놨고 8박 9일 9박 10일로 다 잡아놨는데 그런 사람 맞죠? 놀러 가야 되는데 부모 제사도 포기해야 되고 친척들과 모여서 제사하고 제사떡도 먹고 이러고 당화도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되고 술 없이 인생을 어찌 사노? 술 먹는 게 이 세상 낙인데 교회 다니는 술도 꺼내야 돼. 아니 술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꽉 찼어요 있어요 가지고 술 친구 세상 친구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지적질하면 안 돼요. 정지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해 주느냐면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착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 보니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몇 배를 얻고 1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 영생을 겸하여 어마어마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하나님 뭘 못 주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독생자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주신 하나님이 뭐 다른 걸 주지?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천복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죠? 영원한 것을 얻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겸하여 다 축복을 주신다. 마가복음 이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8장 36절 37절 여기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를 얻고도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이 자에게 뭘 주십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모든 것 다스리는
그런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 받아서 우리를 세계복음하기로 원하신다.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렇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아버지 만들었는데, 그죠? 여섯 번째,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면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딱 되고 그때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라 해주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다. 그죠? 요런 말. 그죠? 나는 성경은 믿는데 교회는 안 믿는다. 그런 말 많이 듣죠, 그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사람들은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나안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주에도 많아요. 장로님 이야기는 많다고 그러더라. 왜? 사람 목사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권사님도 싫고 다 실망했다. 그걸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야, 예수 믿는데 진짜 껍데기만 예수지 알맹이들은 싹 다 무늬만 예수 믿는 죄이다. 그런 사람 보고 실망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래죠?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반박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전부 다 예수 믿고 바로 그렇게 진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나마 이만큼 좋아진 겁니다. 당신처럼 완벽한 인격이면 좋은데 우리가 그리 안 돼서 미안하다. 자기도 별 수 있나 뭐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받았기 때문에 많이 치유된 것이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니까 지금 한 부분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를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 안 되는 것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그죠?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다. 인정해 주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종합 병동. 완벽한 사람이 인기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잘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망된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그죠?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가난해서, 그죠? 교회에 헌금 내야 되는데, 그죠? 교회는 자꾸 돈을 바치라 한다. 무슨 교회 보면 막 헌금이 막 8개, 9개 있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막 빼내가노,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습니다. 이 가난함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 말씀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해서 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뭐죠? 범사가 잘 되고. 아니,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드리는 만큼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그럼 내가 헌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번 주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인가? 유 목사님은요, 그 헌금을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말 했죠, 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이 축복을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쓰면요, 그 산업에 빛의 경상을 줍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한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 우리 장로님들 사업을 하나님은 문 닫아버려요. 왜? 전도 선교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물질을 후원해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금 경제를 가로막아서 저 사람 하나님 세워야 되는데 자꾸 물질을 줘버리면은 어찌 됩니까? 전도 선교 안 하고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제줄을, 꼭지를 막아버리는 거죠. 수도 꼭지를 잠가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계속 후원하고 경제 주면은 하나님이 수도 꼭지를 더 털어버리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마음껏 전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장과 우리 경제를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라고 물질을 주는 것이지 헌금하는 게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와, 교회는 뭐 깔꾸리 가지고 굽는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우리가 잘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천주교 신자들. 그죠? 또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을 갖다가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곧 하나이십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래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죠?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성육신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십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구원이 예수님은 완성했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뭐다? 누구다? 하나님 본체시다. 다 가르쳐 줘야 되죠.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왜?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죠? 모든 종교는, 그죠? 기독교도 어떤 분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거기,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적답 하는 스님 있죠. 그죠? 뭡니까? 정문적답 있죠. 그죠? 그 스님한테 10년 동안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 마이크를 들고 그 대중 앞에서 스님한테 상담하겠다. 그럼 뭐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적어왔어요. 기독교는 유일신을 이야기한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너무 편협적이지 않냐.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너무 편견적이고 유아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스님이 이러면서 야, 네가 진짜 수준이 높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도 보고 본문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도 너무 진리가 있고 너무 은혜가 되고 답이 된다. 제가 지금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 질문을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스님이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 그 질문 듣던 것이 우리 스님의 말 한마디야. 10년 후 치중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박수를 쫙 치더라고. 와, 진짜 뭘 구분 못하고 있는 거죠?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거죠. 그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선행으로.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는 잘 들으십시오. 네가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석가, 교회, 예수 안 믿어도 돼. 네가 성실하게 선행을 살면 그 사람 구원받아. 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 자력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타력 구원입니다. 종교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면 구원론이 달라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를 해결 못해요.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원죄 세력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못 이기네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배기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서 못 벗어나. 영적 현주소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영적 배경이 빌립보 3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있어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모르니까 캄캄하니까 이런 거요.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고자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원죄 세력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모든 묶인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죠. 그죠? 10번째는 뭐냐면 기독교는 너무 뭐가 많다? 교파 많다. 뭐가 있죠? 장로교. 또 뭐가 있습니까? 감리교.
또 뭐가 있어요? 침례교. 또, 또 뭐 있죠?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또 뭐가 있죠? 구세군. 또 뭐가 있어요? 한 8개 되는데. 하여튼 많아요. 하여튼. 맞다. 성공회. 또 뭐 있죠? 루트교. 루트교. 하여튼 이리 있지 않는 거죠?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걸 본질로 생각하죠. 이게 본질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뭐냐면은 장로님들이 주축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자. 그죠? 목사님한테 물론 목사님도 계시는데 실사상 목사님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 지기 운동하자. 그 말입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가 우리끼리 막 교회가 다 해야 무해지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리교는 뭐냐면 장로님도 너무 중요한데 감독자가 필요하다. 교회의 감독자는 목사님이 된다. 그래서 감리교는 목사님보다 감독을 했어요. 요한 예슬레, 존 예슬레, 그죠?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침례교는 뭐냐면은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왜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죠? 세례는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는 엄마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물론 애기가 그럼 세례 받은 거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 그래서 요거는 장로님 중심으로, 이거는 목사님 중심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들은 다 똑같이 하나다, 한 형제다. 여기서 강단에서 내려가면은 형제예요. 자매요. 똑같이 그냥 회중이. 그죠? 니나 나나 다 에버리바다 똑같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하죠? 장로님도 목사님도 우리 회중도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그 색깔에 따라 나뉘어진 것이죠. 그 어찌 보면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결은 뭐죠? 성결은 뭐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만 자꾸 강조하니까 문제지. 그죠? 그 다음에 순복음은요. 오순절 성령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되지. 예수 믿고 뭐 성령 받아야 완전히 거듭나는데. 재창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구세군, 봉사, 이런 거. 성공회. 이런 게. 성공회는 뭐냐면은 성공회는 가톨릭 색깔이 좀 많이 강해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중간.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보다 사제, 주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여기는 가톨릭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루트교 쪽. 완전 가톨릭의 예식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 뭘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맞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모든 믿는 자는 여러 사람이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 이러잖아요. 백성이 뭐요? 100가지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백성이라 하죠. 모든 사람이 박씨다.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김씨다. 아니잖아요. 이씨도 있고 제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가. 그럼 유익이다고 해야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난 죄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옥 간다고. 나는 지옥 갈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을 필요 없고 교회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말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죄인이란 뭐라고 말해주냐면 죄인이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이때까지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살았다. 그게 성경에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오만 죄를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은 그죠?
내가 몰래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안 계시다니까 몰래서 죄를 짓는 거죠. 진짜 죄를 지옥 가는 제목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어리석도다 하나님 없는 자 어리석도다고 말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째는 아이고 시간 이만큼 다 가버렸다. 간단하게 할게요. 본론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녀봐도 뭐가 없어? 소용없어. 소용없다 이 말하면요. 자기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소원, 자기 어떤 동기, 자기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더라. 교회는 뭐 하나도 기도 응답도 없고 뭐. 이것은 뭐죠? 뭐죠? 교회를 교회는 다닌 것이지만 뭘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소용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소용이 없는 관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뭘 못한다? 제사 가르쳐 드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오면 얼마나 좋겠지. 그러면 1년 360일 상을 차려놔야지. 아침에도 상 차려놓고 점심때 상 차려놓고 저녁에 상 차려놓고 그죠? 아니 너는 만약에 추석날, 설날, 제삿날 1년에 3번만 볼 수 있나? 그러면 죽는다 이 사람 조상은. 매일 효도하려면 아침에도 상 차려놓고 점심에 상 차려놓고 저녁에 상 차려놓고 1년 360일 상을 차려놔야 되지. 조상이 온다면. 그죠? 매일 제사. 날마다 제사. 항상 제사.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조상날만 죽는다. 조상은 굶어 죽는다. 정말로 해도라면 그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영은 지옥에 가둬져 버리는 거 못 온다. 어느 제삿날에는 출소 좋거든. 이렇게 문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못 빠진다. 조상을 지옥으로 보낸 이 가장한 강명의 천사 이 귀신이 턱 조상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의 모양 그대로 와서 쏘기는 거죠. 예? 아이고 간밤에 아버지 얼굴 꿈에 비더라니까. 아이고 제삿날이 다가오네요. 아이고 정성껏 드리래. 다 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쏘는 겁니다. 가르쳐줘야죠. 무조건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면은 7 귀신이 모여온다. 완전히 귀신 축제가 되는 거예요. 가게에 완전히 귀신 흑암 세력이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되겠죠. 14번 죽으면은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맞아요.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육신은 끝이에요. 근데 이 영은 끝이 안 나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어떤지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논리상 확률이 천국이 있다 없다 그건 확률의 99.9대 1입니까? 0.1입니까? 50대 50입니까? 50대 50이잖아. 50대 50이에요. 확률이 있다 없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엄청나잖아요. 50대 50이라니까. 만약에 그럴 리가 없으면은 만약에 성경에 있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쩌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전부 지옥 갑니다. 그때 앞에 서로는 잘 이야기되면 만약 당신 죽으면 이름 말해버리면 확 냅니다. 내가 왜 죽기를 왜 죽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서로는 잘 이야기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2분의 1 아닙니까? 98점인데 뭐 0.2면은 좀 이해는 된대. 98은 하나님 없다. 그 0.2는 있다. 그러면 없지. 근데 50대 50 아닙니까? 만약에 없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선생님은 천국 가시겠습니까?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지옥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구 합니까?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훈련이 돼야 되죠.
막 감론 얼반하시 막 사생 결단 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은 닫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착하게 바르게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이 잘 걸려요. 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 왜? 뭐든지 참고 뭐든지 누르고 뭐든지 인내하고 뭐든지 견디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왜? 계속 누르거든. 왜? 다른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착하네. 착하게 개불지는 맨날 누르고 앉아있는 거.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래도 견디고 이래도 견디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지. 이런 사람들이 탁 터져본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성실하게 바른 길을 가라도 그 길은 필령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르쳐줘야 되죠. 그리고 너무 광신적이다. 예수 믿으면 막 사람이 많으면 막 그렇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고 왜 광신적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쏘가온 그 세월이 한스럽단 말이에요. 마귀에 쏘가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이야, 막 자식 앞세우고 막 이런 막 어려움들 많잖아요. 우리가 그게 마귀에 쏘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서, 그죠?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막 쏘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한이 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막 그래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해줘야 되죠. 맞다. 왜 그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너무 미치지 마.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안 미칠 수 있나 어디? 아니 안 미칠 수 있나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죄수 빠져 마으면은 미칠 수밖에 없지. 당신도 좋아하면 미치잖아. 당신 좋아하면 그거 안 미칩니까? 게임 좋아하면 미치지. 술 좋아하면 술 미치지. 미친다. 그죠? 당신 여자 좋아하지? 여자 미친다요. 여자 좋아하지 미치지. 그 똑같아. 정확하게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이다. 다 가르쳐 줘야 되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 그게 미친 기가 오지 정상이지. 아멘? 정확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해줘. 그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전도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배우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자, 무슨 인내가 필요한가 볼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딱 주의 일을, 전도 일을 하나님 맡깁니다. 여러분 은혜 받다가 있잖아요. 은혜 받다가 그냥 나는 막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만 실컷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목사님처럼 따라해야 되겠다. 나도 저걸 잘 배워가지고 써먹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면 전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냥 막 은혜 받고 막 실컷 은혜 받고 막 자기는 은혜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돼. 근데 나도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싶고 막 복음운동 전하고 싶고 막 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따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따로 잘 모아서 제자 훈련시켜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배우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지시사항 없이 처음에는 무조건 제자들을 모아요? 무조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 여러분 이것도요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저 따라다니면 있잖아요. 독초 돼버려요. 우리 김은사모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 몸살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못 일어나죠. 새벽 기도도 못 일어나고. 나는 워낙 쑥달이 돼가지고 빨딱빨딱 일어나는 바로 딱 4시에 반되면 무조건 눈 떠. 12시 잤던 새벽 1시 잤던 무조건 딱 눈 떠. 너무 힘들어서 쓰러다니잖아. 그래서 한 번씩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데리고 했더만 처음에는 완전히 막 뻗어본 거예요. 못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못 따라다닙니다. 악으로 깡으로 못 따라다닙니다. 그죠? 오직 그걸 봐야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요, 돈 때문에 따라가고, 떡 때문에 따라가고, 육신의 끝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택해봤어. 다 도망가 버렸어. 못 따라갑니다. 죽기까지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알아야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만, 생명 그 가치를 발견해야만 끝까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따라오는 놈, 안 따라오는 놈 다. 진짜 예수님 제자 훈련은 기똥차죠, 그죠? 절대로 뭐 이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막 훈련시키고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거부가 되게 하리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간에다 그만두고 튀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두 번째, 무조건 제자들은 데리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생명적인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관계? 생명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가요, 전도 전략이 어떻다, 전도 방법이 어떻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지. 오직 복음 24 하도록 주님은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24. 그죠? 대부분요, 교회 다른 거 24. 염려 24, 걱정 24, 아유, 자식 새끼는 좀 짜고 있을까? 아이고, 지금 사업원자, 그거 24. 주님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 24로 바꾸고 싶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전도 방법, 전도 전략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거 24. 그죠? 너는 나의 포도나무에 뭐 했으라? 붙어 있어라. 생명의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죠? 가지에 분리되면은 영원히 땔감으로, 그죠? 붙어 있기만 합니다. 이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진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죠? 또 하나의 인내심을 심어주기 위함이고, 물론 그들이 자발적인 봉사나 전도를 주님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기에는 중대한 명령이나 참 목적을 두고 한 번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요. 왜? 현장에 눈이 안 열린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답이 안 났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 못하지. 불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자 읽고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데 전도가 되지 않지. 그죠? 현장에 대한 올바른 진단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절대 말하지 말라 하죠. 그 다음에 초기 1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뭐 했어요? 관찰.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구나, 다 하나님을 관찰하게. 그 외에는 주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뭐가죠? 딱 때가, 전도의 시작의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뭘 명령합니까? 전도를 명령하십니다. 때가, 하나님은요, 이 때가 딱 돼. 믿음이 쭉 자라고 신앙이 자랐을 때 이제 하나님은 전도 현장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전도의 일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먼저 생애의 목적을 뭐 했어요? 재확인. 생애의 목적을 재확인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마셨다. 이게 뭐예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누리는 상태로 바뀌어져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네가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12제자에게 파송하시면서 우리의 진짜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시키고 먼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그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달해 주라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이요.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불신 현장에 가서, 그죠? 사단 나라,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흑암권세에 있는 장악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평안의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전도 안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걸 다 확인시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강한 자가 그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에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영접하자 바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권세와 능력을 주겠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네게 주겠다. 그대로 말해놨습니다. 그죠? 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단이 하늘에서 뭐같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며?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네가 누리면은 지금 시간에도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이 진주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요. 못 누리니까 줘도 못 먹나 이 말이지. 그죠?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인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시는 보좌의 배경이 네겠다는 것을 그거로 인해서 기뻐해라. 엄청난 겁니다. 영적인 현실,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배경. 여기 눈을 떠야 될 좀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그죠? 눈등병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하나님 알게 하셨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나누는데, 우리는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됩니까? 먼저 만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만나야 될 점. 먼저 만나야 할 사람, 할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믿다가 뭐한 사람? 낙심한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 거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해줘요. 믿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믿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나요?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믿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믿다가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믿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마귀 자녀가 돼요? 안 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나는 옛날에 성가대도 해봤고요. 나는 재정부도 해봤고요. 나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왜요? 믿어봐도 소용이 없대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일하러 다닌 거예요. 당신이 진짜 믿었다면 낙심할 수 없다.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당신 집을 떠나는 거 맞나? 끝까지 당신 찾아오지 않냐? 그럴 수가 없다.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9장 10절, 여기 마태복음 적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0절, 9장 9절 10절.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 3절. 주님의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누가복음 10장 1절. 그 다음에 생활의 필요에 대해서, 생활의 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책임집니다. 그죠? 마태복음, 그리스도를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자가 없나니, 그죠? 하나님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다 전도 운동하는데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뭐. 주의 일을 맡은 그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가장 중대한 그의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5번째, 가장 중대한 방법을 주님이 지시하셨는데, 뭘 지시하느냐? 누굴 만나러 가야 된다? 호의적인 사람을 먼저 만나러 가라. 다시 말하면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 된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탁 전달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잘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뭐부터 했어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 붙여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쓰실 영적 상태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 루디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물러 놨어. 지가 복음 전해서 이 루디아가 영접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 다 열어놨어요. 나로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아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 행위보다 전도하러 가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주하면서 계속 전해라. 루디아 집, 우리 집에 들어와 와라. 지속할 수 있는 장소.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떠난 후에 바울과 실라 팀이 떠난 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루디아를 딱 세우죠. 루디아를 세우죠. 지속할 제자. 그 다음에 잠자리게 있는 지도를 세워서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딱 구축해 줘야 되겠죠. 자, 여섯 번째는 전도하면 뭐가 오죠? 축복이 온다. 맞아요. 근데 뭐가 많이 오죠?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죠?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이제 당연한 것이지. 왜? 사단이가 자기 새끼 뺏기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사단이가 총도 원하는 거예요. 이제 총 경계력을 내려가지고 저놈을 집중적으로 공개해라. 이러겠죠. 그러니까 어려움 오는 게,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사단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그죠? 내가 제대로 진짜 복음운동하고 있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칭찬, 격려 이것보다 우리가 진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운동을 하면은,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 더 시기가 많고, 더 질투가 많고, 더 비난이 많고, 더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가 불신자라 가지고 막 이래 하지 않는다. 딱 우리끼리 이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더 음해하고, 더 중상모략하고 막. 그죠? 그거는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왜? 우리가 우리 그릇을 하나님 넓혀요. 우리 그릇이 세계화야. 근데 내 교회 왜 나한테 이런 소리 많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 세계복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갱신시키라. 그 정도로 넓어져 버야 됩니다. 난 누가 안 납니다. 어떤 사람 다 에브리바디 다 좋아. 막 이런 소리 다. 그 정도로 봐. 바다. 여러분요, 또랑물에 오줌 나면 찌릉내 나지만 바다에 오줌 싸봐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바다에 오줌 싸보세요. 안 납니다. 또랑이 뭐 이런 시냇가에 싸보니까 찌릉내가 나는 거지.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뭘 줍니까? 하나님은요, 뱀같이 지혜롭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뱀이 여기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맞습니까? 뱀이 여기 돌아다니는 거 맞습니까? 뱀은요, 숲에 표시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한, 완전 누룩죠. 예수 믿는 거 표시 내고 막 떠벌리고 막 띠 두르고 막 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혜롭게. 아멘. 어떤 목사님이신데, 부목사님이신데, 협동 목사님이신데,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애가 영접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야. 이런 애가 있나 말이야. 말씀을 너무 또록또록 듣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손을 잡고 영접기도 했단 말이야. 다음 주 또 보자. 다음 주 또 보자. 그러니까 머리 안 수해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애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엄마, 왜?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꾸 학교 앞에서 자기 손도 만지고 이런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거 하면 바로 전해. 엄마가 바로 전해. 또 왔다. 그러니까 엄마가 경찰하고 됐고. 그래가지고 지대요. 아이, 그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초등학교 딱 정문에 가보면은 200m, 낯선 사람 타인 200m 접근 금지.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200m 절대로 못 와요. 적혀 있다니까. 우리 기무사모하고 물어보세요. 이게 망경초등학교 가보세요. 200m 접근 금지. 다 해놨어. 타인은 절대 200m, 절대 학부모에는 못 와. 근데 그 앞에 스승이 있다. 경찰이 바로 옵니다. 바로 옵니다. 진짜입니다. 경찰이 딱 그 교장선생님이 CCTV 딱 보면 낯선 사람이 딱 경찰 신고하면 바로 경찰 출동합니다. 당신이 왜 왔냐? 딱 신문합니다. 부신고문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애하고 머리 손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자기 변호를 하시라 했는데 목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스도 총독 앞인지 아그리파 왕 앞이 아닌지 그 분위기를 말했던 거예요. 재판장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혜롭게 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전도하고 영혼군에 대한 열정이 강해가지고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기 이렇게 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어. 이러면 뭐 봉사활동 몇 시간 이러면 끝나는 일인데 그 자기가 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 분위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야, 이 사람은 골수 예수님이구나. 악질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안 해요. 판단하죠. 아니 자기는 판사인데 지금 형을 때려야 되는데 반성해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그래 하고 있으니까 더 세게 때립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지혜롭게. 물론 자기가 내가 압니다.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전도 열정이 강하고 그냥 굉장히 복음운동 하려고 하고 막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강해요. 내가 압니다. 그분 오래 뵀던 분이고 압니다. 어릴 때 그때부터 뭐 그 전도에 대한 중심이 충만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데 우리가 공과 사를 그 잘 공적인 이 상황 환경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때. 이리때가 없으면 되는데 이리때가 있다 이 말이오. 떠들고 표시내고 막 그러지 말고 누룩처럼 동기 없이 아예 순수하게. 그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결과를 미리 기대하라. 예, 복음의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혁명적 복음, 기억적 복음,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까요? 10장 34절. 자, 마태복음 10장. 찾았습니까? 34절. 자,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났죠, 그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유상이다. 사단이 지금 망대다. 뭐죠? 아니 부모 형제 다 버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보다 더 우선하는 거. 복음보다 더 믿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혁명적 복음, 개혁적 복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딱 들어와 가지고 뭐가 바꿔죠?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졌어요. 양반 쌍놈 제도 기독교 복음 들어오고 난부터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있다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우리는 뭐 양반이네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왜 그 집안 보니까 몇 대선 어디에 좀 양반 집안에는 양반이 개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2% 3%밖에 안 됐어요. 다 쌍놈이었어요. 근데 다 그거 족보 사가지고 자기가 막 가쓰고 나 양반 이렇게 한 거지. 제가 조선왕조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제 양반 쌍놈 제도 이거 없어졌어. 그리고 신분 계급 제도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죠.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 없어졌어요. 남존 여비 사상 없어졌어요. 가부장적 제도 있어?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이 선진국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사 문화도 예수 믿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 버립니다.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은 누구의 발걸음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발걸음이다. 왜? 그리스도 주님이 대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이 그래 담대하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쭈물쭈물하고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누구를 딱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전도 대상자다 하면은 담대하게 그죠? 확신있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기죽고 이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러나 자세는 겸손하게, 말은 담대하게. 그러게 거만하게 막 예수도 모르는 것들이만 삼기 그런 것입니다. 그죠? 열 번째 결론 열 번째 뭡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은 더 확실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못자국을 탁 보여주면서 너는 이 못자국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나는 주님이 손 안 만져보고 창자리 손 안 만져보고 나 못 믿겠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그죠? 확실한 어조로 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인데 부활했는데 영이 부활하면은 영이 부활하면은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부활한 예수님 체를 보니까 밥도 먹고 말이야. 고기도 먹고 이런단 말이야. 이때 어떤 부활이죠? 완전한 부활이죠. 영만 부활하는 게 완전한 영원한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3세를 사시다 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랬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감격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 간 거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 아담하고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데 라이온, 타이거 다 저부잖아요. 그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그대로 원래 인간에게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거는 예수 믿고 난 뒤 우리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영원한 부활의 모습. 그러니까 뭐 확실한 어조로 주님 말씀하시죠. 예, 보여줬단 말이야. 만져봐. 그래 만져봐. 다 만져봐. 창자리도 손자로 다 만져봐. 그러니까 이 도마가 확신. 이제 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 걸어보잖아. 아멘. 이것도 베드로 보세요.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할 줄 몰랐다. 네는 나를 안 부인해야지. 어찌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네가 안 부인하겠다고 네 스스로 네 입에 말했잖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난 주님 부인 안 할 것입니다. 네가 닭 3번 나를 부인할게. 아,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 그랬던 놈이 나를 부인했어. 주님 이랬는데 주님 아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책망도 아예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해. 그거 못해. 주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중심만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두고 보자 이래 되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체 교회 고린도전 15장 6절에 500명의 사람들한테 다 보였어요. 그죠? 500명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전서에 500명의 사람들한테 일시에 다 보여줬는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죠? 그럼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죠? 그럼 380명은 380명은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시간표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는 교회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빨리 깨닫고 누구는 빨리 성령 쓰임 받고 누구는 천천히 시간표가 때가 돼서 늦게 도를 깨닫고 우리가 빨리 못 깨닫고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이에요. 전부 다 교회 전부 다 하나님은 복음운동에 다 쓰기를 원하시죠.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누군 사람은 시속 100km 달려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누구는 시속 10km 달려가고 그런 것이지 버리려고 나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은 다 구원운동에 복음운동에 하나님은요 쓰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맡은 그 사명은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음껏 이 주님의 이 주시는 이 대임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論교제 또 하나님 16가지 또 질문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계획 대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이 주신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상태를 누리는 제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나의 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의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아멘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구시어라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이 그 전도일을 위임받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할 우리 하나 되는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